다니엘서 9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봐야겠네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우리 10절 6절까지만 우리 짧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벽박하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가르를 떼어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특세 동안은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주제로 기도를 쭉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어서 우리 새벽 기도가 끝나도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세 동안에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면서 몇 가지, 세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새벽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가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빼고 가나 어쩌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태국 우리 김성곤 선교사님이 말씀을 자주 보내주는데 희한하게 이 말씀 본문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고 기도의 사람인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6장을 봤는데요. 몇 주 전에 다니엘서 6장 주일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는데 이때는 다니엘의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그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했고 습관대로 기도했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여서 저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라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포로에서도 돌이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 그 구약 다니엘 솔로몬의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런데 이 책은 바로 성경책,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책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그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저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그 70년이 이제 다 차가고 있다. 아마 이 다니엘이 기도한 이때는 4년 정도, 이제 70년이 한 4년 정도 남은 그때인 것 같아요. 이 70년이 다 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은 금식 기도와 더불어 회개 기도거든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보면은 3절하고 4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서부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그 민족 공동체로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면 쭉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죄를 범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5절을 넘기세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 마지막에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고요. 그리고 저 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여 죄를 범하고 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면서 균형을 이루며 함께 가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 철도가 레일이 2개잖아요. 양쪽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을, 바퀴를 이 기차가 이렇게 갈 때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빙빙빙빙 돌아버리죠.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말씀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만 알고 남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냉랭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고요. 또 너무 말씀은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뜻과는 또 다른 자기 신비주의적인, 자기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는 늘 균형을 잡고 가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다른 일만 집중한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장 핵심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설교 준비 하나는 성실하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봉사는 말씀 봉사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도 매일 주일 낮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세를 끝나고도 여러분을 계속 뵀으면 좋겠는데 특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열중 시원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2번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새벽에 또 하고 하나는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이번 주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너무 직장생활 바쁘거나 힘들어서 못 나오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이 새벽 기도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도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이번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는데 기도의 대상, 예수님은 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을 뱉었으면 반드시 그 맛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책.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돼 있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4장 사라지라 그러면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몇 대를 내려가니까 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사를 마치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아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정말 1.1획도 그 말씀이 틀리지 않고,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문을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을 잃는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늘 이미 우리가 알고 말씀했지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그 약속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담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허공을 치지 않는 정확하고 담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밤낮 허공을 쳐요.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가 맞아야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FM 109.6 이렇게 들어야 돼요. 106.9입니까? 밤낮 극동방송 저는 고정시켜놓고 다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딱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표대를 향한 기도, 그리고 담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네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의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바른 말씀 안에서 이런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이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한 기도, 담력 있는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준비를 잘하고 바른 말씀으로 해도요, 기도로서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로서 불을 떼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또 기도만 해가지고는 잘못된 기도를 한 가능성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 구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처럼 내 말씀 약속 들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욕심, 내 주장, 내 편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강력한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터키로 돌아가는 우리 이명화 정광의 선교사님 오늘 밤늦게 가는데요. 가장 어려울 때에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돌아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코로나 걸린 경우도 많은데 오가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가정도 또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 붙들고